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이제 2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이제 그리스도인과 일. 그래서 우리 주보 3면을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나, 또 이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 받으신 주보 3면에 보시면 1번에 이런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맡기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뭔고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2장에 가면 한 번 더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제 에덴 동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그 낙원,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참 어떻게 보면 그 낙원과 같은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 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이 에덴 동산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에덴 동산과 같이 정말 그 천국 같고 낙원 같은 그런 삶이 되려면 이 창세기 2장에는 세 가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이제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과 항상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거기에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로 이제 대표되는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이제 참 하와를 보고 이제 아담은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이제 참 아내와 연합하고 또 한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에덴에는 이제 두 번째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바른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른 관계.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일입니다. 일. 이제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이 아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일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2장 15절 자막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은 이제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는데,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아담은 하지 않았나? 이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잘 경작하고 개발하고 경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 잘 돌볼 책임을, 개발하고 잘 돌볼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어떤 사람으로 처음 등장하느냐? 일하는 사람으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도록 명령하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19절에 우리 자막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이제 그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각종 새와 들짐승을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은 각 생물을 부르게 됩니다. 각 생물을 부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짐승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름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제 주업종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제가 안 하는데, 그것도 한 번씩 사정을 하면 이름을 한번 지으려고 하면 진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담은 어떻습니까? 이제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왔을 때 이름은 뭐죠? 바로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특성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에게는 그 어떤 그 가축들, 그 들짐승과 새들의 그 본질적인 특성을 간파하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제일 충격을 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유교 전통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일은 누가 하나? 아랫사람들이 하는, 그래서 특별히 손에 물을 묻힌다거나 아니면 손에 이런 기름때를 묻힌다거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인들이나 종들이 하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정말 이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일과는 뭔가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 소위 높은 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교도 노동을, 일을 참 천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헬라 철학도 우리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 그 국가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하는 사람들은 참 아랫 사람들이, 종들이, 이런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이것과는 달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향해 가지셨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바로 이곳을 에덴 동산으로 가꾸어 가는 일을, 사람의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일은 정말 거룩하고, 조금 더 과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분의 직업이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다라고 흠모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죠? 목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우리가 이번에 마가복음을 할 때 살피셨지만,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 났느냐?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붙이지 않고 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참 이 목수는 예를 들면 장인급에 속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냥 평범한 직업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감당을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어쩌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일이 이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우리 이제 17절부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3장 우리 17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평생의 수고를 해야만 이제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만히 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소위 농사 짓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죠? 가만히 놔두면, 예를 들어서 우리들한테 곡식과 또 열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싸우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참 슬픈 이야기인데,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고 우리는 일하다가 결국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로 이제는 일이 저주를 받게 되고 우리의 일터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 3면의 2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 이제 네모가 좀 나오죠. 빈칸이 나오는데, 반드시 이제 타락 후에 인간의 일은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게 되는데, 반드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지나친 고통과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언제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의 그 결과가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고통이요, 무거운 짐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벗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하나의 참 저주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을 간략하게 기록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은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고 타락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사람이 옷을 가립니다. 타락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인간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나와 너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냐? 나와 내가 하는 일 사이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더 이상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고 무거운 짐이고, 그리고 결국 일하다가 우리는 그냥 쓸쓸히 죽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반대 일어나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또 하나 일어나는 게 나 자신,
그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불만족스러웠던 나를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이런 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들이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투자하실 정도로 나는 누구냐? 바로 가치 있고 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만났을 때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나 같은 인간도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참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너의 관계, 항상 책임 전가하고 정죄하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저분도 누구시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처럼 이 죄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제는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일에 대한, 그 일의 아름다움과 영광, 그런 관점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래서 우리 영어로도 이제 우리 직업을 vocation이라고 하잖아요. vocation. 우리가 보통 직업을 vocation이라고 하면 이건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이죠. 바로 이제 우리들의 직장은 바로 하나님이 특별한 곳,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보내신, 부르신 곳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첫 번째 1번부터 3번 앞부분까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일, 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일이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저는 집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할머님 밑에서 제가 첫 번째 손자로 제가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정말 제가 끔찍한 사랑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렇게 손에 물 한 번 묻혀보지 않았던, 그래서 이제 또 뭐 정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 남동생이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 동생이 다 정리를 하고, 저는 이제 항상 우리 이제 공부만 그냥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이렇게 갔을 때 이제 기숙사 갔는데 우리 아버님이 도대체 얘가 기숙사 어떻게 사나 싶어가지고 한번 오셨는데, 기숙사 3명 사는데 와서 내 책상을 보니까 아버님이 기가 막히셔가지고, 야, 어떻게 이래가 사냐? 그러면서 아버님 오셔서 계속 청소를 하루 종일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기타 치면서 아버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개념이 없었던 사람. 저는 일이라는 거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손에 물 묻히는 거와 상관없는 나 그런 일 할 거다, 그러면서 이 노동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신성한 거구나.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몫으로 사셨구나. 그래서 이 손으로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고, 이건 너무 귀한 일이고, 이거를 제가 이제 비로소 성경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자취를 우리 믿는 친구들과 같이 공동생활을 하게 됐어요. 저는 뭐 한 번도 밥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식사 당번 순서가 됐으니까 이제 저도 쌀 씻고, 그리고 이제 골로에다가 밥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되면 이제 같이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어떤 일을 하는 게 처음 하는 일이었지만 너무너무 저한테는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을 때 일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내가 잘 감당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취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제가 한 번씩 빨래 같은 것도, 그때는 뭐 이게 소위 세탁기가 우리는 형편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빨래하면 한 번씩 말씀드렸듯이 남자 8명이 사니까 양말 빨면 뭐 100클레씩 나오니까, 그래서 양말 빠는 것도 너무 힘든데 정말 머리 아팠던 건 이 짝 맞추는 거. 양말 짝 맞추는 게 저는 이거 하면서 이제 눈이 사팔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짝 맞추면서 저는 이 양말이 갖고 있는 정말 놀라운 세계, 이름도 KC가 왜 그래 많은지, BKC, CKC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때는 크로크다일 이쪽에 유행을 해가지고 양말마다 이 아그가 다 그려져 있었잖아요. 아그 크기가 다 달라요. 그 큰 놈, 작은 놈, 중간 놈 다 있고 있잖아요. 양말 또 목도 길이가 다 달라요. 길이가. 그거 정말 한번 100클레 짝 맞추고 나면 이거 아주 눈이 사팔이 났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같이 빨래 같은 거 하면, 그때 우리 자취생들한테 복음과 같은 소식이 뭔가 하면 슈퍼타이였어요. 슈퍼타이. 혹시 옛날 분들은 아시나요? 슈퍼타이. 선전이 뭔가 하면 이렇게 빨래 담가놓고 슈퍼타이만 뿌리면 때가 싹 빠진다, 이제 그 기쁜 소식.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더 믿었어요. 뭘 믿었는가 하면 그 때가 싹 빠질 뿐만 아니라 저절로 헹궈져서 우리들 앞에 올 거다. 우리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 드럼통에 정말 빨래 물을 넣고 전부 다 슈퍼타임만 뿌리고, 아무도 그걸 헹구지를 않았어요. 헹구지를. 그러니까 뭐 집에 가면 냄새가 코를 찌르죠. 그런데 이제 또 저희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은혜 받은 고참들이 새벽 2시까지 그 빨래를 이제 해서 이렇게 좀 헹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참 재밌는 게, 그렇게 성경 말씀 가지고 건면할 때는 꼼짝도 안 하던 놈이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빨래하고, 그 다음날 되면 애들이 인사하는 각도가 달라요.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저희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사실은 이 일하는 것 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 있더라고요. 그게 청년들에게는 무엇이었느냐? 농촌 봉사활동 간 애들이었어요. 농촌 봉사활동하면 한 열흘 동안 계속해서 완전히 쓰러질 정도로 일을 하는데, 그때 일을 같이 한번 하고 나면 얘들이 갖고 있는 그 끈끈한 조직,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이거는 누구도 감당을 못해. 저는 그때 이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정말 너무나도 신성하고 참 귀한 것이구나. 저는 이제 우리 또 제가 이렇게 또 자취를 해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저는 뭐 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 한 번 묻혀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할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대학교 갔다 오니까, 이제 방학 때 한번 오니까 우리 할머님이 오래간만에 이제 친구 권사님이 오셨어요. 친구 권사님이. 그래서 오셨는데 이제 두 분이 이야기하는 너무 재밌으니까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그냥 밥도 안 드시고 계속 이야기만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취했던 경험을, 그 능력을 되살려서 제가 밥을 해가지고 우리 할머님한테 계란찜 부대가 쫙 해가지고, 권사님 식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밥을 한번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관영이는 착해가지고 내 친구 권사가 왔을 때 밥을 해주고 계란찜을 하고, 자 아마 수백 번도 더 들었던 거예요. 우리 할머님께서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손자한테 덕본 유일한 경험, 밥 한 번 얻어먹었던 거. 저는 그래서 참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이 일이 얼마나 거룩한 건가.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가끔 이제, 저는 설교 같은 거 잘못해도 저는 뭐 별로 시비나 안 겁니다. 저한테 딱 지키는 거는 있어요. 언제겠습니까? 교회 갑자기 눈이 왔는데 눈치 올 때 안 나타나면, 만약에 같이 일하는데 안 나타나면 제가 거의 이거는 마음에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 막 거룩하게 하면,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 사쿠라야, 아니 일이나 똑바로 하지 말이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5번 토요일 날 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려고 지금 누가 오시나. 저는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은 여러분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있는
아름답고 신성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3번 후반부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 또 어떻게 성취할 수 있나. 그래서 이런 구절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둔다고 했습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무엇이 생기나? 자꾸 소원이 생겨요.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소원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리고 또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여기 몸은 뭔가 하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 그죠? 예배만 아니라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해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2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변화를 받아서 나를 향하신, 또 나의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나의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면 이제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나의 인생, 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이제 그 내일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나. 나는 정말 목사가 되어가지고 저한테 많은 그런 기회와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지금 나는 여기 내가 서 있게 됐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저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오다 보니까 저는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학교 1학년 겨울에 이제 난지도라는 곳을 우연히 한번 방문했다가 사람이 이런 곳에서 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한 달을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교회 형편 때문에 한 달 있다가 다시 저는 그곳을 떠나야만 됐는데, 그때 제 마음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나는 꼭 이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꼭 한 번은 살고 싶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운동권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한번 꼭 보여주고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으로 바꾼 다음에 우리 집사람과 연애를 할 때마다 계속 제가 주입을 시켰어요. 네, 한 번은 난지도 간다, 한 번은 난지도 간다, 딴지 걸지 마라. 3년을 제가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난지도를 갔습니다. 난지도 가서 거기서 이제 한 3년 반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난지도가 이제 철거가 되고 지금같이 상암 축구 경기장 하늘공원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철거를 하니까 저도 떠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다시 복음서를 읽게 됐는데 여러 가지 책과 함께 복음서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주 무대가 어딘가.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신 주 무대가 어디죠? 그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그 당시 변방이었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사셨고 30년을 사셨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에 가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그 중에 예루살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왜? 오늘날 같으면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 세상을 바꾸는 12명의 제자를 키울 때 소위 강남 8학군에서 뽑아야 되는데, 이게 강남 8학군이 아니고 이제 지방의 아주 변두리, 제가 살았던 비산동 같은 데 이런 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것과 똑같죠.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삼았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한번 지방에서 한번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고향이 대구니까 한번 고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집 사람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야, 내 고향에 그래도 빚진 게 많은데 계속 살자 그러면 안 올 거고 3년만 그냥 3년은 가 있자. 3년만. 내가 다시 서울로 올라 3년 꼬셔서 와가지고 25년이 지금 됐어요. 그래서 뭐 작전이 나름대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음의 개척에 대한 마음보다는 그냥 오래된 교회, 제가 자랐던 그 오래된 교회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래된 교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 그 교회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교회 와서 5년 동안, 제가 5년 동안 가장 열심히 한 게 뭐겠습니까? 물론 청년 산부 사역에 열심히 했지만 저의 주된 사역은 족구였습니다. 족구.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머리카락이 왜 별로 없겠습니까? 여기 오기 전만 해도 좀 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5년 동안 얼마나 족구를 했으면, 정말 뭐 또 제가 뒤에서 수비를 했잖아요. 온갖 생공 헤딩으로 다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때 제 신학교 동기들이 정말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책을 쓰고 유학 갈 때 저는 뒤에서 열심히 헤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잘하고 있는 건가, 참 이렇게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뭐 열심히 부교육 때도 얼마나 우리 마라톤을 뛰었습니까? 마라톤. 제가 마라톤 풀코스까지도 순교적인 그런 각오로 열심히 뛰고. 근데 저는 제 마음에 그게 뭐 헛되다고 생각 안 했던 게, 저는 개척교회가 아니고 저는 오래된 교회를 섬기고 싶었고, 거기에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서 정말 이제 10걸음 못 앞서가도 한 걸음 앞서가서 주의 같은 문제 있는 교회에게 작지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저는 세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 빛을 발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불타게 하시는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소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이 하는 일은 놀라운 가치와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런 질문이 있죠. 4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여러분, 일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구절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3장 22절을 보십시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일해야 되나? 첫 번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 가림만,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했다가 없으면 그냥 땡땡이 치고, 그래서 사람을 눈 가림만 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성실한 마음,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이 있든 없든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이제 23절, 이게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일하시는 분들은 뭐 가정에서 일을 하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이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엇 하나 만들 때도 주님께 만드는 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스위스의 신앙 좋은 분들이 이 불란스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 시계 기술공 보고, 당신들은 죽었다 깨나도 스위스에 있는 우리 사람들만큼 시계 못 만듭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당신은 고가 받고 팔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시계를 만들기 때문에 당신들은 자다 깨나도 우리들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해야 된다. 그게 무엇을 만드는 거든, 음식을 만드는 거든, 돌보든 거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CCTV가 있든 없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께 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이 하면 거기에서 성실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우리는 상을 누구에게 받느냐? 바로 주님에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에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고 할 때 영적인 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완전한 형태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성실하게 해라.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정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라. 그리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빛이 소위 뭐 불우이웃돕기 같은 일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바로 가정을 섬기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할 때 너희들의 그 그 착한 행실을 사람들한테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룩하고 신성한 일들이죠. 신성한 일.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만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시냐? 바로 주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바로 각자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들의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정말 에덴 동산같이 가꾸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에덴 동산같이 우리는 가꾸어 가야 됩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죠. 그렇지만 정말 가장 놀라운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여러분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저 오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상황과 환경을 주님 조성해 주십시오. 적절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앞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번 일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가장 보고 싶은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세상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